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우리 나머지 두 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흥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부흥의 참된 의미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적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회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단어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옳은 길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슬퍼하며 마음을 돌이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마음을 찢는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회개의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 중에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슈브와 같은 죄송합니다. 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한 그 슈브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의미의 단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메타노니아,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라고 할까요? 그 생각을 바꾼다, 이게 마음을 바꾼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바로 나함에 해당하는 단어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도 사용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함 그러면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런 의미가 된다면 하나님께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두 가지 의미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더 이상 징계하지 않으신다, 혹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라는 뜻으로 쓸 때도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상태, 그게 바로 회개인 상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흥,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할 때에 먼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을 여는 이야기 잠시 읽어보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영국 17세기의 개혁파 침례교회에 속한 그런 교회 가운데 홀스 레이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홀스 레이다운 교회에는 벤자민 키치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삶과 또 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일치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훈련시켰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청교도적인 그러한 엄격한 신앙의 가르침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엘리아스 키스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도 이제 당시에는 그런 어떤 목사 안수제도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부모로부터 그런 영적인 훈련들을 받고 이제 목회자 같이 그렇게 활동하고 사역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 엘리아스 키츠도 목사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되죠. 뭐 설교에 대한 것도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도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라든가 또 설교하는 일에 좀 능숙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중에 이 엘리아스 키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미국 동부 지역에 있는 뉴저지 주 쪽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펜니팩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벤자민 키츠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이제 설교를 해달라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벤자민 키츠 목사님이 아들에게 주었던 몇 가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 엘리아스 키츠가 이제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데, 이때도 술에 취해서 올라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이제 이 뭐 술 먹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 서구 쪽에서는 이 술이 취해서 이제 올라간 거죠, 설교하러.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올라가서 아버지의 설교 원고를 가지고 아들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설교 준비를 전혀 안 한 겁니다. 설교를 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인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 가운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아버지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통회자복하고 회개를 하는데,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아스 키츠가 자기에게 그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엘리아스 키츠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준비한 설교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술이 취해서 아버지의 원고를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지금 설교하는 이 말이 바로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으로 내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펜실베니아 쪽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침례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큰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되고요. 이 엘리아스 키츠가 사역하는 그 지역에서 결국은 침례교회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회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은 사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합니다. 나는 회개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회개할 것이 참 많다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보는 것부터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의 자녀로 삼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19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귀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아름다운 언약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단순히 땅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상속자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하나님께서 누리고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상속자의 신분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상속자의 신분은 누구에게도 이어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택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며 소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스스로 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떠나서 정말로 그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계획들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되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자녀로 삼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떠남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인데 하나님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정한 남편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 죄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떤 정해진 법을 어겼을 때 죄가 되죠. 그래서 이 법률적인 기준이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녀됨의 자리, 상속자의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각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사랑이고 내 삶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어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한국 교회의 심각한 영적 타락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대신 가장 사랑하고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우상이 뭐냐면 물질 우상이에요. 문제는 한국 교회 안에 이 물질의 우상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타락한 거죠. 한국 교회가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물질적 가치, 사단의 가치인 물질적 가치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주의 지향적 목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세상에서 성공한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입니까? 성공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성공한 것인지 안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대형화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교회가 정말로 메가처치 같은 그런 대형화되는 교회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물질적 가치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혼탁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이고 목회자들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의 칼날, 심판의 칼날 앞에 놓이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심으로 원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절대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입니다. 물질적 가치나 세상적인 성공 기준에 의해서 신앙 공동체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적 신앙 가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자녀됨의 자리, 영적 공동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회복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3장 21절과 22절 앞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떠난 너희들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산에서 뭐라고요? 뭐가 들려요? 헐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이 헐벗은 산은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 부자 되기 위해서 우상 섬긴 겁니다. 곡물 혹은 그들이 농사 짓는 것에서 풍성한 소득과 열매가 있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부자가 될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찾아온 건 뭐냐면 기근과 가뭄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로 기근과 가뭄이 임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헐벗은 산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다가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근과 기갈 가운데 빠지고 가뭄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의미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애곡하고 간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짜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가짜 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배신한 인간들아 속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짜 회개를 해라. 이게 지금 21절과 22절 앞부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함으로 돌아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 부부의 관계라면 부부의 관계가 단절되어진다는 것, 죄가 있으면 단절되어지겠죠. 그럼 그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관계가 단절되고 만남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관계가 끝나면 안 만나잖아요. 관계가 끊어지면 만남이 두절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진, 그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그러한 아들됨의 자리를 포기한, 자녀됨의 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가 단절되어진 사람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가 소홀해질 때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소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면 그 예배의 자리에 소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로서 자기 변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예배에 감격과 기쁨이 없는 건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를 못 받아서 내가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 목사로부터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해서 가겠다, 당연히 가야죠.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25년 목회하면서 가겠다는 사람 안 잡는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떠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잡으면 안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떠나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성도가 떠나도 잡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예, 압니다. 저도 성도 하나가 떠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교인들한테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미 다 얘기 들었습니다. 또 같은 말을 저에게 반복하셔서 제 마음의 상처를 더 후벼놓지 마십시오.
목사가 말은 안 하지만 한 가정이 떠나면, 한 사람이 떠나면 목사는 한 달 동안 가슴 앓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며 아파합니다. 그래도 저의 부족이기 때문에 떠나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붙잡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모든 성도가 다 떠나야 돼요. 은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목사는 그것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개척할 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도 거절하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도가 정말로 후회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평생 한 사람 한 가정만 데리고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목회하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지금도 괴롭고 후회가 돼요. 이왕이면 좀 한 10,000명쯤 달라고 기도할 걸 그랬나.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한다면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영혼의 예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를 돌이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영적 위기를 당해요. 근데 그 영적 위기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적인 백그라운드가 사라지고 자기의 세상 내에서 의지했던 모든 끈들이 끊어질 때 그가 어디를 찾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평상시에도 물론 예배를 드렸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안 드렸을 리는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항상 예배의 자리에 올라갔겠죠. 근데 아마 그때마다 이 이사야의 예배의 자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세상의 줄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들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될 때 그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죠. 그랬을 때 그에게 나오는 첫 마디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랬을 때 나오는 그의 첫 고백이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첫 번째 고백되어지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자리에 지금 섰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이제 나는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해요. 그때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위선된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할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정말로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나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존재예요. 이미 영적으로 나는 잠든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 영적인 죽음의 자리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를 돌이켜보는 게 중요해요. 어디서 내가 고장났습니까? 하나님? 어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까? 그 영적인 자리들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9절과 2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예, 22절 후반부 부분입니다. 예, 22절 후반부부터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우리를 고쳐주신다.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 19절의 말씀은 다시금 너희들을 자녀됨의 자리로 회복시켜서 약속하신 것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로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한 사람에게 좋은 모든 것을 왜 하나님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모든 좋은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 아버지,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새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진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각양의 좋은 것들이 누리게 하시는 축복으로 올 한 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